지지난주에요. 우리가 갈릴리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로마서 전체 주제가 로마서 1장 17절에 가장 주제가 1장 17절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의 주제 단락은 마가복음 1장 15절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의 키워드가 이 1장 15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키워드를 다 다루기에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부분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큼 친숙한 단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만큼 또 오해하고 있는 그런 용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는 이 대한민국처럼 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또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천당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천당 개념과도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천당 개념도 아니고 또 국가 개념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할 때 성경에서 그 나라는 대한민국을 위한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 개념은 우리가 이 단어가 같으니까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도 그런 우리 대한민국 나라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그런 나라 개념은 찍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입고 육신으로 보여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통치, 다스림이라고 한다면 세상 나라처럼 그러한 통치나 다스림으로 생각을 보통은 하고 있겠죠. 그래서 사탄이 시험을 할 때 그 시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는 그 다스림을, 그 힘으로 다스리는 그 힘을 네가 보여주어라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의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라던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전지전능한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힘으로 힘을 이기는,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센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를 힘으로 다스릴 그러한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와 전혀 다른 메시아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왜곡해서 그 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등지어서 그 하나님의 힘을 이용한다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무엇으로요? 기도로 혹은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지금 이 희생제사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 희생제사를 대신해서 제물로 혹은 하나님께 섬김으로 혹은 하나님께 교회 생활에서 충성함으로 어떤 형태든지 열심을 내서 그 강력한 군주에게, 강력한 왕에게 잘 보여서 속된 말로 그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이 패러다임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오. 그 어느 종교도 항상 방향이 그렇습니다. 큰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조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정통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다 신을 포함한 그런 개념이죠. 그 신을 이용해서 나의 병을 치료하고 그 신을 이용해서 나의 자녀가 대학에 합격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정면으로 배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제 마가복음은 펼쳐나가고 그러한 모든 주제를 오늘 마가복음 15장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심으로써 그 이후에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몸소 시행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른 단어보다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살고 죽느냐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왜 어린아이의 것입니까? 어린아이는 부모를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섬김을 받고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잘 때도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죠.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죠. 우리의 공기도 주시죠. 햇빛도 주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몽둥이 들고 우리를 때리고 부수고 그러한 강력한 전제 군주가 아니라 우리를 소리도 없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섬겨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것을 가장 인정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제 좀 컸다고 이제 하나님께 자기가 무엇인가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 자꾸 자신의 열심, 자기의 이런 것으로 뭔가 종교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자꾸 제물을 바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에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것이 바로 율법적 생활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배의 나라가 아니라 섬김의 나라임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꼭 씻겨줘야, 본인이 씻어줘야 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만이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혹은 타종교인들은요,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그 근본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오해하는 분들은 오해하지 않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섬기고 이웃에게는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방향이 대단히 거꾸로 돼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 동료들에게는 물론 겉으로는 섬기죠. 열심히 주방봉사도 하고 열심히 봉사해요.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웃에게는요, 섬김을 받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중심 뿌리에 놓여 있어요. 표시는 안 해도. 근데 성경은 내리사랑을 끊임없이 가르쳐요. 위에서 아래로, 큰 자가 작은 자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쉽습니까? 저희들이 드리는 그것 없어도 하나님 자체로 풍족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 위에 우리가 무엇 조금 하나 더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배부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을 받고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누구에게 섬김을 해야 되냐? 바로 우리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이웃. 내가 하나님께 공급을 받고 우리는 그 공급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에요. 근데 종교인들은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심한 말로요, 이웃들을 착취해서 그 착취한 재물로 신들에게 예물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슬람이나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사기쳐서 하나님께 예물 드려보십시오. 본인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구역질 나겠습니까? 그것이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역겹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방향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는 내 이웃, 소자들에게 하나 작은 것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하나님은 직접 몸소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방향이 대단히 거꾸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을 그대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라는 것이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론 요즘은 분수가 생겨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더군요.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역발상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서양 문물이죠. 서양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이 문화 속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나 동양 사상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연 그대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끔 놔두는 것이 동양적 사고죠. 그러나 서양적 사고는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물을 퍼올려서 위로 올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물을 퍼올려서 위로 올려봐야 다시 물은 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방향도 바로 이렇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기존의 그 율법적 사고로 갖고 있던 종교인들은 도저히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 어떻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다 뒤집으셨어요. 근데 뒤에서 이제 말씀에서 같이 보시면 기존에 있던 율법적 사고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집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다.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내일 살펴보겠지만 회개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완전히 되돌리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되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때가 참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살펴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이 잡힌 후 복음을 전하였다고 1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다라는 표현을 굳이 하고 있습니다. 잡힌 후에라고 번역된 이 파라디도미는 감옥에 툭 대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한은 옛 언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장면입니다. 새 언약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15절에는 때가 참에 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회라고 할 때 이 때,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카이로스. 성경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각하는 그런 역사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이나 시점, 이렇게 단어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시점이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구약에서 그렇게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바로 그 때가 지금이다. 때가 참에 그렇게 기다려고 오매불망하던 바로 그 메시아가 지금 때가 참에 오셔서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가 하나님 나라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다가왔다. 언어의 뉘앙스는
언어로 보면 오고 있다라고 번역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셨다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완전한 왔다라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때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만 카이로스가 열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 이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율법 속에 담긴 진리를 가르쳤는데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메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깨달은 것은 성령을 받은 이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면 나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나의 자아를 죽일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크로노스는 죽고 카이로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카이로스의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카이로스의 삶을 살면 더 이상 크로노스의 시간은 없어집니다. 더 이상 과거를 믿지 않습니다. 과거는 지난 것에 불과하고요. 미래 또한 약속 오음에 불과한 것이죠.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은 현재가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지금 순간이 영원인 것입니다. 우리 영원하면 먼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입문하는 그 언젠가의 시간을 영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은 지금이 영원입니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당, 천국도 지금과 그대로 연결되는 영원한 나라는 것이죠. 대기하고 있다가 그 영원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영원이 있느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한 얘기로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3차원과 4차원은 우리가 예를 들면 4차원은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잖아요. 인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4차원은 예를 들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차원에서는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 차원은 우리와 4차원보다도 더 높은 차원들이 지금 과학 연구에서는요. 촉근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양자 물리학이라고 들어보셨죠? 과학적으로 수학으로 증명으로 풀어낸 것이 뭐냐면 우주에 몇 차원까지 있는 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과학자들이 지금 최근에 내놓은 이론은 11차원까지 있대요. 상상이 가십니까? 우주에 11차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3차원까지만 인지를 하는데도 그러니 하나님은 몇 차원까지 계신지 우리가 상상을 사실은 초월 불가능하죠. 어쨌든 몇 차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초월하는 그 시간이 있고 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월하고 계시지만 그 초월 속에서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성경에서는 바로 그 때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카이로스가 언제 우리 크로노스에 침투하냐? 바로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때가 바로 그 카이로스가 그 영생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이요. 죽어서 가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 카이로스의 삶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굉장히 임박하게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는 단어가 뭐냐면 곧, 바로. 마가복음은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에서는 그 카이로스를 그날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진리가 되는 순간,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 이 그날은 각각 개인에게 다 달라요. 너희들이 그 날이 되면 너희 스스로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날에는 알 것이다. 천국이 실체가 되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날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또한 영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무엇이든지 주신다 하니까 우리가 욕심으로 그래서 무엇인가 다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날에게 주어진 자에게만 주는 특권이에요. 그 날에 들어간 자가 감히 하나님과 뜻에 거역하는 세상 종교와 똑같은 그러한 것들을 구하겠습니까? 그 날에 들어간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무엇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구하고 서로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우리가 섬김을 받는 삶입니다. 이게 영생의 삶입니다. 그날이 되면 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그날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미 그날을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도 희미한 그날을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날을 아직도 희망하며 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부터 그날이어야 합니다. 그날. 지금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생의 삶을 산다고 아무런 세상에 어려움이나 이런 게 없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섬김을 받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의 삶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삶, 그 삶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